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책 381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적 지혜에 대한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다 자라서 성인이 되게 되면 그가 갖고 있는 성품이나 습관 또는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성품이 참 안 좋다 생각해서 나쁜 성품이나 또는 나쁜 습관을 고쳐보고자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려서부터 형성된 성품이나 습관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고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나쁜 성품이나 바꾸고 싶은 나쁜 습관들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잘 아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 성품이나 습관이 변화되어서 이전과는 달리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늘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선을 베푼다든지, 또는 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비난함으로 자기를 은근히 높이던 그런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고 겸손하게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되게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나, 왜 안 하던 일을 하냐,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뭘 아는 것입니까? 사람이 자기가 마지막이 되었다,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 자기 인생을 이해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참으로 인식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던, 원치 않던 자동적으로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게 되면 반농담조로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불행 중에 하나는 사람이 머리로 알고 그 입으로 말하는 것과 그 마음으로 깨닫고 실제로 행동한 것 사이에는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분열이 매우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그 자체가 정신분열적 증세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늘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마음으로는, 실제로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불행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말을 하죠.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할 줄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은 언제입니까? 자기 맘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힘이 다 빠지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럴 때야 겨우 그것을 실제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요,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을 묶고 있는 인생의 굴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굴레를 풀어버리고 인생의 어리석음을 깨트리는 유일한 길은,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는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것을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실 때에만, 그때만 참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참으로 깨달아 알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그것을 참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전파하고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처럼 그들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홍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것을 인식하고 준비한 삶을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는 진리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처럼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신자는 그날을,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아는 그 날을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 차원에서 교훈하였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기도하라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에 힘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 같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교훈하고 있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을 준비하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날을, 그 심판을 준비하는 신자들이 이웃에게 베풀어야 되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훈하였는데, 그것은 소극적으로 말할 때는 이웃의 허물이나 부족함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악까지도 덮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적극적으로는 이웃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대접하되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로 교훈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신자들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맥상 7절 상반절 말씀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말씀의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봉사라는 것이죠. 봉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봉사라는 것은 무언가 힘이 있는 사람,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가진 것이 없는, 힘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지식이든 어떤 재능이든 또는 어떤 힘이 있든지, 체력이라도 힘이 있든지 기술을 갖고 있든지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을 봉사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봉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봉사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차원에서의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봉사라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종이 되어서 주인의 명대로 주인의 필요를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어떤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 서로 봉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서로, 곧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교인들, 교회를 섬기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종이 가지고 있다고 한들 얼마나 가지고 있겠으며, 실제로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의 생명조차 주인의 것이니 그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종은 누구의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 주인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 은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사실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 카리스마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대개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가진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나 능력들을 생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라느니 카리스마가 없다느니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 이 카리스마는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나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그들의 것도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는 그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 문제로 교회가 매우 시끄럽고 혼란스러웠던 고린도 교회를 교훈하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모든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대로 주시는 것도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면 원하는 은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심은 성경에서 말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입니다. 왜요? 은사라는 것은 사람이 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그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받은 은사에 만족해야 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마치 무가치하거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멸시하거나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매우 이교도적인 이방 종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도, 그것도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매우 무지한 신앙의 행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다른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자기 신의 것인 것처럼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거나 그래서 교만해지는 이런 것들은 모두가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부인하는 불신앙적인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괴계의 교회와 신앙이 농락을 당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시고자 하신 자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근데 그 은사는 몇몇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 모두가 각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은사를 받지 못한 신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라 하면서 은사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은사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그것만이 은사인 것처럼 이렇게 영적 우월감을 드러내게 될 때 마치 자신에게는 아무 은사도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왜곡된 이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각각 모든 사람에게 신자가 되면 구원받은 신자가 되면 모든 신자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교훈하기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사라는 것 마귀가 주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목적은 자기를 높이고 그 은사를 통해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함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라고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란 종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종과는 달리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처분할 수 있는 관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청지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청지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한 청지기가 있다면 또한 악한 청지기도 있는 것입니다. 악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주인이 맡긴 것을 사용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로 악한 청지기입니다. 반면에 착한 청지기는 어떻겠습니까? 비록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한시도 그 마음에서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을 주인이 맡기셨다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려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왜 이렇게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계산할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자신의 것을 청지기에게 맡기고 난 다음에 모른 채 하는 주인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청지기에 맡긴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계산을 할 것입니다. 청지기가 자신이 맡긴 것을 제대로 자신의 뜻대로 사용했는가, 사용하지 않았는가 계산하고 심판할 그 날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은 벌에 처하리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그 마음 안에 품고 있었는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올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인식하고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종처럼 섬기고 봉사함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것입니까?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은사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 각각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인가를 나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은사의 범주를 두 종류로 단순하게 나누어서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관련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답고, 언어와 관련된 은사를 제외한 다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말을 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언어 사용과 관련된 은사라는 것은 목사처럼 설교하는 일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것을 비롯해서 언약 백성으로 믿는 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사람들을 교육하고 교훈하는 일들, 또 지혜가 필요한 신자들을 조언하거나 상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말을 사용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말을 할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말을 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지혜롭고 또 자기가 하는 말이 옳고 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따라 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악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걸 듣고 받아서 주인의 말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선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부모라고 해서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악한 청지기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내 몸으로 낳은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일하는 청지기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말로 양육하고 교훈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 이외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성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봉사를 알아주지 않으면
봉사하는 자신을 칭찬해 주지 않으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는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형 교회에서 봉사한다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봉사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차장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것이,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고 나중에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저 사람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눈도장을 받아놔서 그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건 봉사가 아니라 장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처럼 봉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는 불평을 내뱉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길 가시던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하면서 마음이 분주하였지만, 마리아는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 그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 준비하는,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일을 많이 하던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처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주님 발 아래 앉아있던 마리아를 비난하며 주님께 불평을 내놓게 됩니다. 왜 그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께 봉사한다고 하면서 불평을 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너무나 많이 봉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너무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비난하며 불평할 것 같으면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 불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해도 좋으니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을 할 때에는 내 말로, 세상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될 것이요. 행동으로 봉사할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이 가까이 옴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그런 봉사자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무슨 말로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교회를 위해 어떤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봉사하여서 이 교회가 참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옴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주의 몸된 교회임을,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주의 교회임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또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인생의 날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인생의 날이 얼마나 짧아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수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이 참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일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맡기신 은사를 가지고 종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